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44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먹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인 이 의식주 중에 하나인 이 먹는 문제는 다른 어떤 것들에 비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먹으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먹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항상 같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접촉점이 되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곁에 가셔서 친히 아침밥을 지어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21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살이 많이 쪘을 때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들을 주로 밤에 만나야 되고 혹은 새벽에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그냥 만날 수는 없죠. 같이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항상 청년들하고 만나고 신방을 하면서 이 야식을 먹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커지고 살이 많이 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 대신방 기간만 되면 긴장하게 돼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도님들이 자꾸 뭘 이렇게 먹게끔 하시니까 신방할 때마다 저는 늘 선포를 하고 광고를 해요. 절대 먹고 마실 거 준비하지 말라고,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만 하시고 신방을 받으시라고 늘 강조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어떻게든 목회자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대접하는데 목사가 대충대충 먹을 수 없죠. 또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무리해서 먹게 돼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는 먹회다라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잘 섬길 때 감사하면서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는 먹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또 제가 사역의 과정을 돌아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먹는 것이 하나의 복음 증거의 접촉점이 되긴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파격적으로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파격적인 모습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식인종도 아니고 또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극단적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먹고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이것에 대한 엄청난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저들이 왜 그렇게 반응한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이틀이 지난 후에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목적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고 12광줄이나 남기셨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굉장히 거북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말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접촉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 50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이 생명의 떡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그들이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리고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던 것을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려준 떡인데 그 만나와는 다르다. 그 만나는
당시 너희 조상들이 이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신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신경 써서 먹는 음식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몸을 보호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음식들을 먹죠. 그래서 1년에 7월달, 8월달이 되면 복날을 맞이하면서 초복, 중복, 말복 때 여러분 보양식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신 때도 찾아오겠지만 또 그때 맞춰서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보양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이 체력 싸움 아닙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체력이 강해야 돼요. 몸이 강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다 각기 보양식을 먹습니다. 지금은 그런 선수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가장 즐겨 먹는, 잘 먹는 보양식이 바로 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골 출신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골에 뱀이 살지를 못해요. 이 뱀을 잡아서 파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땅꾼이라고 하는데 이 땅꾼이 한번 지나가면 이 뱀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산에 갈 때도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꾼들이 다 뱀을 잡아가 버려가지고 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뱀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보양식이 다양해져서 이 뱀만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뱀을 보양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뱀을 늘 잡아 먹어버리니까, 그것도 보양식으로 먹으니까 이 마귀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꾼들을 증오합니다. 마귀들은 이 뱀을 늘 잡아가 버리니까 마귀가 이 땅꾼들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딱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국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담이 뱀을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아담을 한국 사람으로 안 만드시고 그냥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이런 보양식들을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보양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적 보양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보양식으로 여기시면서 늘 예수님을 섭취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먹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56절 57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식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가를 추적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의 해석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런데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선지자시구나, 이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챈 것은, 아, 예수님은 선지자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선 우리는 다시 이 광야의 시간 속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이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 이후에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 옛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것과 예수님을 먹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목적과도 같은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배고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 만나 먹고 너희들이 배부르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너희들은 이 만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 만나로 너희들의 육적인 필요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먹고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먹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어떻게 먹느냐는 문제를 이미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힌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15장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또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 무엇이 통합니까? 거하는 것이 통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계명이 무엇인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그 몸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왜 보양식을 해요? 더 건강해져서, 더 체력이 좋아져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도록 그렇게 보양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더 훌륭한 선수, 더 좋은 기록을 내는 선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양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이 죄성들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나한테 잘해줄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원수가 되어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거 먹으면 정말 오래 살고 죽을 때까지 병도 안 걸려, 이거 꼭 먹어 하면서 여러분 뱀탕을 끓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드실 수 있겠어요? 뱀도 갈아서 끓인 것이 아니라 막 둥둥 떠다녀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좋다고 하는데 드실 수 있겠어요? 저도 보양식 좋아하지만 못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 마땅한 삶이지만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안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성도는 장성하게 돼 있어요. 엄마의 젖만 먹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엄마의 젖만 먹고 살아가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갈 때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랑하는 삶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보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보양식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